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14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에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제,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안정감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만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을 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동일한 조건들, 환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토색하며 불의하며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토색을 이야기합니다. 토색은 약탈자, 탈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저 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의 약탈하는, 탈취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세리를 의식해서 가장 먼저 토색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마지막에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보면 이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는 일에 2번씩 금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 이상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 이상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지금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세리는 능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은 자원해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듯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 멀리서 토색이라는 단어가 들려옵니다. 나한테 하는 소린가? 라고 그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성전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 눈총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리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이 세리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세리는 지금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결론을 맺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리를 향해 의롭다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제가 죄인이 아닙니다.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의로움이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모두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3번의 장소에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는 다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이전에 사랑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며 섬기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깨닫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 믿는다면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연약하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안정감이 됩니다. 나 행위가 아닙니다. 나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어. 11조 정말 철저하게 드렸어.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매일같이 헌신했어 라는 그 행위가 안정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나에게 의롭다 하심이 되고 안정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정감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속에서 안정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한 길입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되고 안정감이 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죄인임을 알 수 있을까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매일같이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며 살아가면 죄인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빛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하늘을 보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에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죄인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을 께 나아가지 못하며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슴을 칠 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 밖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슴을 칠 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죽음 때문이 아닐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근원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그 재산이나 그 건강이나 그 권력과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영원한 안정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십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살아갈 때 생명을 주시고 부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실 때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 변하지 않는 안정감,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안정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안정감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안정감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정감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이 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정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진정한 안정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실 때 세상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안정감이, 영원한 안정감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안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폭풍은 아침입니다. 세상 여러 고난과 하나님 여러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풍파를 잔잔케 하시며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어려워하며 어려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하나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날마다 의심이 된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며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모십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며 주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정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조금만 더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며 고난과 환난이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정말 그 단단한, 정말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주님을 모심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고 아픈 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아시지요. 함께 있음을 나타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두 삶을 의탁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